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파악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려고 하는데 아리옥에게 가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옥을 오늘 24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에게 주어진 명령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자 중에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왕에게 데리고 나오는 건 왕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리옥이라면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왕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혜자들이 왜 죽었는지 아리옥이 알죠. 왕의 꿈을 알아맞혀 보라. 해석하는 건 두 번째 일이고 왕이 꾼 꿈을 왕이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는데 왕이 꾼 꿈을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꿈을 누가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대뜸 와서 하는 말이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 가면 죽는다. 아니 나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는 다 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리옥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리옥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죽이라고 한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왕 앞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엘이 다니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즉 믿음은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믿음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신실하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다른 의미인데 믿음,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다 똑같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서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충성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충성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만, 유다의 하나님만 잘 믿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과 신앙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영역이 달라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야, 이 사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일을 잘 해내겠는가? 이 일을 맡겨도 되겠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죠. 일을 잘하는 건 뭐 기계 불러다가 하면 됩니다. 일을 불러다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가 되는데 그 AI 불러다가 하면 돼요. 나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즉 솜씨와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하나님 AI 불러다가 쓰면 되죠. 네, 그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그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리옥이요, 다니엘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니엘이 헛소리하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튀겠어요? 아리옥에게 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꿈을 맞춰보라는 게.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불려 나온 사람들만 죽이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은 좀 실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제국 내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있는 아리옥이, 내가 못 믿고 너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 죽이려고 살려 데려왔냐? 왕한테 꿈을 좀 알아맞힐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데려왔습니다. 그래? 너 못 맞추면 죽어. 너도 죽어.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리옥은 그 정도로 다니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정도로 아리옥에게 신뢰를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그 모습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다.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덮어놓고 믿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끼리도 여러분,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여러분 우리끼리도 지금 현재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건 둘째치고, 우리끼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덮어놓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었던 신앙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성경에 관해서, 이번은 지금은 여러분 누구라도 와서 설교하면 설교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다 그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네. 그런데 신앙의 수준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성경책 거꾸로 들고 있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못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그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왕이 그런 꿈을 꾼 이유는, 왕이 장래 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고심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 일에 관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그게 잠 못 이룰 정도로 침상에 누워서 하루 종일 국정을 보느라 피곤했을 텐데도 잠자리에 누워서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이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근심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 잠 못 자르고 있었던 터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바벨론의 미래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미래까지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과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하게 봤어요. 선명하게 봤죠. 그죠? 아주 그림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선명하게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선명하게 봤어요. 그 은밀한 건 아니죠. 선명하게 봤어요. 선명하게 봤어요. 구체적으로 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은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여러분 귀에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은밀한 겁니다. 이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만 은밀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다니엘은. 다니엘에게는 은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왕에게만 은밀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꿈이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또렷하게 해석까지 해주셨으니까 다니엘에게는 은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왕에게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은밀한 것. 이게 뭐가 은밀해요? 이미 그것들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게나 은밀한 거지. 근데 지금 왕에게 은밀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이. 아니, 내가 뭐가 은밀해? 난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다 봤는데? 근데 그걸 계속 은밀한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뚜렷하게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다 은밀한 거예요.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확실하다, 분명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기 전까지는 다 은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해석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안에 벌어진 일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확실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사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예. 우리는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잖아요. 예. 다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겪든 그것은 여러분들 눈에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감추어둔 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해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은 혼자 가도 안 되고 기도 혼자 가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내 인생 안에 일어난 이 눈에 드러난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 은밀한 것이 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선명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해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해석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건 분명해, 이건 확실해, 이건 뭐 두고 볼 것도 없어,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거 말고 무슨 뜻이 있겠어? 분명한 거야, 분명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석되기 전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해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건과 우리가 겪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는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혀 보는 이 엄청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하는 기도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겪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그건 사망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이나 사람들을 여러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망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쌓이는 겁니다. 계속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분명하다, 더 뭐 두 번 생각할 거 없다, 두 번 볼 거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단정지어서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다니엘이 스스로 기도하지만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에 관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해석해 주셔야 이것의 실체가 제 인생 안에서 제가 깨달을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리석은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훤히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단정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말씀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될 텐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하시기 전까지 단정 짓지 마세요. 단정 짓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해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해석이 가해질 때 그 삶이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에 관하여 해석해 주시기를 매 순간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오늘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에 관하여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침묵하며 기다리며 주 앞에 구하는 겸비한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